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성, 큰 성. 자,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또 가을 맞이 바베큐 데이,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바쁩니다. 또 넷째 주, 셋째 주에는 또 특세,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히 새벽기도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가 나갈 거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씩 여유가 생겼는데, 그래도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서 이제 돌아오는 주 바베큐 때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선은 예약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다 오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바베큐 데이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공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 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도 한 영혼만 걸려라.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우리가 막 준비해서 한 영혼만 들어와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또 이게 이제 잘 전통으로 좀 저희가 쌓여서 매 해마다 이런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앉아서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빙을 해야 돼. 앉아서 먹지 마. 알았어요? 앉아서. 누구나 앉아서 먹으면 앉아서 먹지만 서빙 해야 돼. 서빙. 그래서 잘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성. 자, 지난주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두 증인이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뭐였어요? 전하는 거. 그렇죠? 그 말세의 교회가 가진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이다. 근데 선지자적 사명을 하려면 뭘 입어야 되냐면 베옷을 입어야 돼. 베옷을 입는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기도의 씨도 뿌리고 말씀의 씨도 뿌리고,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요양을 계시지만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새벽에 또 밤 9시 이제 저녁 다 드시고 이제 아버지 두 아들 밥 다 먹여 놓으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밤 9시면 교회를 가요. 교회 가고, 우리 어머니 지정자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큰 방석, 자부동이라고 그랬죠. 큰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9시부터 한 밤 11시, 12시까지 기도하다 오세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공사 같은 거 할 때에 이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뭐 한 36년 정도 설교해 오면 그냥 그 테크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반짝이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선지자, 모세적, 엘리야적 사명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1260일, 42달, 3년 반, 똑같은 얘기죠. 3년 반. 이 말씀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원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시대 앞에서 누구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복음을 들고
무슨 사명? 사면이 아니라 사명.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자,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은 뭐죠? 두 증인이죠. 선지자적 사명.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핍박을 안 받는 거는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 교회는 뭐냐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가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선지자적 증언을 마칠 때에 어디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적행은 뭐죠?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경에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노임을 받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무적행의 이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나 성도가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요,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내 입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무적행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물 마듯이 마시고 그냥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인데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타락했거나 아니면 너무 믿음이 견고하거나. 응? 그럼 자연스럽게 파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전쟁의 전세를 꼭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제9시를 감당하고 바보처럼 그냥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살아갈 때에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두 증인이 증거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무적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풀려났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러면 사단이 와서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면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녹마병정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냐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감당했다면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들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 자, 한번 소돔은 어떤 곳이죠? 여기 소돔은 음란의 도시죠. 음란.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노세 가정에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노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을 내놔라. 낯선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상관하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호모섹스로 되어 있어요. 호모섹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제가 저희 아들을 라이더를 비지터러 어스틴에 가보면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담벼락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페인트를요 무지개 색깔로 해놨어요. 무지개.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그랬어요. 야, 저 집은 참 요란하게도 페인트 칠을 해왔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집도 사람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커밍아웃을 해. 그냥 집도.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하이드팍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요, 어스틴에 무지개로 이렇게 그냥 집을 색칠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커밍아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런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무지개로 페인트 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돔은 음란의 도시인데 지금 시대가 악하며 악해질수록 뭐를 닮아가냐면 지금 시대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소돔을 닮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요. 음란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큰 두 성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성이죠. 한 성은 소돔이요, 음란의 도시며 한 성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미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자본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어서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야곱도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지만은 결국은 이 야곱도 가뭄이 들어서 식솔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는데 이삭이 짐을 꾸려갖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가물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애굽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삭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블레셋에 가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갖고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농사를 평상시에 농사도 한 번 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민자가 와서 너무 잘 사니까 이삭의 식솔들을 핍박하니까 이삭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운물을 파요. 운물을 팠더니 뺏겨요. 그 다음에 또 운물을 파요. 또 운물을 팠더니 또 뺏겨요.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느봇이라고 하는 큰 못을 파는데 이삭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삭이 거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느봇이라고 하는 음물을 파고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고르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번성하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삭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느봇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이인의 짐을 싸갖고요, 다시 자기가 처음에 가뭄을 피해서 갔던 가나안 땅 브엘셀바로 돌아와요. 그 이삭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입지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부엘세바 가나안 땅이 가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다른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끊임없이 소돔은 유혹하며 미혹하는 음란의 도시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했던 이 큰 도성이 뭡니까? 하나는 소돔이며 하나는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성은 어디라고요? 소돔과 애굽. 큰 성 바닷길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은 이들이 누구예요? 바보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증언하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증언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축복받아야 죽어요. 저를 보세요. 축복받아야 죽어요. 이게 참 말씀이 그죠? 축복받는다고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증인적인 삶을 살고 선지자적 사명을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길바닥에 내버려져 죽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큰 성의 의미.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 큰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이 있어요. 결국은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것은 뭐로 비유했냐면 바벨론으로 비유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바벨론을 음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세상은 무너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는요, 성경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인자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종이축 말아버리는 것 같이 세상을 말아버려요. 이렇게 술술 달력 말듯이 이렇게 말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때에 다 말려가는데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 말이야. 거기에서. 할렐루야. 세상은 다 무너져도. 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할렐루야.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자, 보세요. 소돔이 우리를 유혹하고 애굽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돔을 좋아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굽을 좋아해요. 풍요로운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처럼 복받는 것을 좋아하고 애굽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곳을 좋아하고 애굽처럼 잘 사는 나라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처럼 환락의 도시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전부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승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이 믿음 갖고 신앙 갖고 복음 갖고 살아야 될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세상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고 복음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겨자씨 하나가 뿌려지면 씨앗이 하나가 뿌려지면요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그렇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무가 되어서 거기 많은 새들과 생물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겁니다. 씨앗 하나가 믿음인데 씨앗 하나가 복음이 떨어져서 잘 자라나서 나무처럼 잘 자라면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모든 생물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내가 이건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의도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요. 겨자씨는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겨자씨는 나무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줄기가 나고 풀처럼 자라나고 나무처럼 자라나서 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성장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성장. 그렇죠? 바벨론은 잘못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진리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잘못된, 세상은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겨자씨 하나가 뿌려져 갖고 여러분들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바벨론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는 뭐예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죠? 나무 하나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아 이거 좋구나 성장,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것이 뭐죠? 예수께서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으로부터 시작돼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결론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는 부분이 이런 스토리예요. 그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날을 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반석에 집을 짓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져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달아보냐면요, 우리의 이 삶을요 말세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 지축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아, 여기서 목회가 마지막이구나, 이게 끝나는구나.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듯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막 목회 시작하고 이제 막 얼마 안 돼갖고 막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딱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는 곳이요, 한 2년, 3년 동안은요, 딱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집, 교회, 기도원, 집, 교회, 기도원. 사람들도 안 만났어요. 근데 그때 2년, 3년이요, 저를 부쩍 자라게 했던, 내공이 쌓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응? 그냥 요즘에는 어지간한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응? 어지간한 거는요. 응? 얼굴 한번 보세요. 겁먹게 생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주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어지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내공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마지막까지 무적행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세력들은요, 모욕을 주죠. 어떻게? 끝까지 아주 지독하게 모욕을 줘요.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장사도 못 지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나라의 통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요 펜스를 벗어나면 저게 다 큰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큰 성.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소돔처럼 애굽처럼 우리를 유혹했습니까? 에이, 다
때려치고 애국같이 잘 사는 데 가서 나일강의 젖줄을 맛보며 문명의 생활을 할까? 이런 유혹들이 살아갈 때 우리 한두 번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도시가 좋아. 매력의 도시가 좋아. 나는 저기서 살아야지. 세상의 문명을 맛보면서 살아야지. 이런 유혹들이 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길바닥에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데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욕하고 경멸을 당해도 바보처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핍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애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패거리를, 동네 아이들 패거리를 해갖고 그냥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는데도 계속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예수쟁이니까,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막 대들면요, 애들이 막 더 핍박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걔네들한테 딱 나서면서 한 대 딱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 근데 얼마나 통쾌하든지. 근데 그게 통쾌한 게 아니라 참아야 돼. 제가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 혈기 부려갖고요, 하나 남는 게 없더라고, 저한테요. 목회하면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동 배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래갖고 내가 이놈과 안 해 하면서 그냥 저도 오해 없이 듣지 말기 바랍니다. 교인을 받아봤다고. 저도 교인을 그냥 다 받아봤거든요, 제가. 근데 저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평생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때 참을 걸. 한번 따라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믿은 성도들이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적어도 이렇게 금요 성령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참고 인내함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고 생활의 현장에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요, 그들은 예물을 막 주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축하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들이 왜 참고 살아야 하느냐? 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는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란 말이야. 마른 뼈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삽니까? 뼈도 그냥 물기도 하나도 없고 이게 바짝 마른 뼈들인데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뼈들이 어그덕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여지기 시작하고 가죽이 붙여지기 시작하고 갑옷이 입혀지고 칼이 손에 칼과 창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들처럼 우리는 길바닥에서 어떻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죽는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막 나와. 우리는 할렐루야. 응? 우리가 길바닥에서 죽어도요, 막 하나님이 나중에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막 나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13절 시작.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막 무덤을 열고 너 나와. 박규석이 나와. 응? 최종민 나와 하면서 죽어도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서 두 증인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대가가 뭐예요? 길바닥에 시체처럼 널브러지고 무적행위에서 나오는 사단의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소돔처럼 유혹하고 애굽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그들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요, 주사랑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반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다 죽을 때 우리는 살려내신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죠. 최종 종착역.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드한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고난은 숏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고난은 숏한 것이다, 3일이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무덤의 세력은, 무덤에는 며칠밖에 없어서 3일.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는 영원한 세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때에 뭐가 나요? 큰 지진. 자, 큰 지진은 뭐냐면요, 심판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7천은 왜 7천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더라. 곧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하늘의 반전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재현되고 복원되는 은혜가 임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복장을 자꾸 벗어버리지 말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언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고 싸우다 보면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지막 반전에 우리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로 가는 복장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